에스더 9장 17절부터 19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3일에 용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진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0장을 묵상하고 또 나누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흥미진진하고 또 때로는 읽으면서 혼자 흥분하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모든 우리가 함께 나누는 큐티를 통해서 더 다양하게 듣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 큐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더 깊이 말씀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화 같은 에스더였습니다. 영화에는 모름지기, 소재, 소품, 단어, 상징, 복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요소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에스더에서는요, 잔치가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에스더의 잔치는 전반전의 잔치와 후반전의 잔치로 나누어집니다. 에스더의 시작 잔치는 아하수에로의 잔치였습니다. 에스더의 마지막 잔치는 유다인들의 잔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시작의 잔치, 이 왕의 잔치는 신하들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잔치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왕 개인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후반의 유다인의 잔치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된 우리 백성들이 함께 즐기는 공동체, 즐기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잔치를 세상의 잔치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잔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만이 아닌 유다인, 백성들 그 공동체를 위한 잔치, 즉 하나님 나라 잔치였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잔치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잔치를 꿈꿔야 되는가, 어떠한 잔치를 준비하고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잔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180일 동안 베풉니다. 그 동안에 뭘 드러내냐면 자기의 혁혁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해석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다, 자기 기만했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귀천 가는 모든 백성을 모아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푸는 것이죠.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확 감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이 걸상들을 만들고요. 땅에는 온갖 보석들로 땅에 진설합니다. 그 술을 마실 때에도 그냥 사기잔이 아닙니다. 유리잔이 아닙니다. 금잔으로 마시고 금잔으로 마셔도 술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더의 첫째 날 잔치였죠. 기억나시죠? 자, 이 세상,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 잔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은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것이죠. 이 자기 과시와 허영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잔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잔치의 끝은 결국 좋지 않다는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화려하게 시작한 잔치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왕비 와스티를 초청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왕이 무시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잔치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돼버리죠. 그리고 와스티는 그 자리에서 폐위돼 버립니다. 잔치가 즐겁게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나라의 잔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일잔치, 결혼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뭐 이런 잔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이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잔치의 특징입니다. 잔치가 즐겁고 기쁘게 또 겸손하게 끝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많은 부분이 또 요즘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잔치 중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뒤끝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생일 선물을 뭘 줄까? 이걸 뭘 생일 선물로 줬나? 내지는 축의금은 누가 얼마를 냈나? 내 결혼식에 왔나 안 왔나? 누구는 왔나 안 왔나? 뭐 계산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하고 나중엔 앙큼한 복수를 우리는 꿈꿉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또 어렸을 적을 제가 기억해 보면 동네에서 벌이는 잔치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약주, 술이죠. 그러면 동네에서 이제 어른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다 보면 기분이 좋다가 목소리가 커지고 나중에 그 목소리가 커진 것 같고 꼭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세상 잔치의 끝이라는 것이죠. 결혼식도 보세요. 결혼식이 선남선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만나서 잘 결혼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선남선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할 땐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단은 얼마고 예식장은 어떻게 해야 되며 혼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긋장 나기 시작하면 결혼은 부서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잔치는 이렇게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준비하다 보면 세상의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잔치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달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이렇게 백성들이 즐기는 잔치를 보면서 그냥 잔치를 지나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잔치를 법으로 제정해 버립니다.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기록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록한다는 것은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일, 우리의 결혼 기념일, 자녀들의 모든 생일을 달력에 그렇게도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기록해 놓는 겁니다. 왜요? 기억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기념해야 우리가 더 결혼 생활과 아이들과의 생활이 평탄할 수 있으니까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기까지 이 잔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가 있길래 그런 것일까요? 2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아멘. 하나님의 잔치는 반드시 내면의 변화를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벗어납니다. 어디서 벗어난다고 했습니까? 대적에게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은 지금 하만과 비롯한 대적들의 앞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적에게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변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변하나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변한다고 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고 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행복한 날이 되는 것이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또 애통이 변하여 행복한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한 날을 얻는 것이 과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더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이 잔치를 베풀면서, 이 잔치를 치르면서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 잔치의 정말 주인공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 초상집에 있는 옷이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주인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61장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 잔치의 날입니다. 그 잔치의 날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기쁨의 기름을 받는 날입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는 날입니다. 그 근심을 대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즐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잔치는 자기 기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 분노로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는 생명이요 참된 기쁨과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찬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잔치를 추구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1번, 2번, 둘, 셋.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두말하면 입이 아픈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악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악기의 이름이 뭐죠? 리코더, 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동양의 악기, 장자가 부는 이 죽비 이런 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런 악기는 구할 수 없고 불 수도 없기에, 자, 이 악기를 가져왔는데, 이 악기는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날까요? 불어야 소리가 납니까? 그렇죠, 불어야 소리가 나죠. 자, 이 악기는요 불어야 소리가 나고 이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불었던 건데, 자,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 이 소리는, 이 리코더가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게 된 걸까요? 바람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까? 이 구멍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까? 1번 바람이다. 1번. 네네, 오케이. 2번 구멍이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 리코더가 소리 나는 이유는요, 바람과 구멍이 만날 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죠. 장자의 제물론에 보면 이 피리 소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장자의 제물론에 보면 사람의 소리, 땅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피리를 들어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구멍을 가지고 있고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멍 자체를, 우리가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바람 자체를, 존재 자체를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로 만나면 소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인데요, 땅도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풀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 구멍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 때 바람 만나서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고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완성된 소리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인생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소바 우동을 만나게 된다. 간절한 소망과 바람과 우연과 동기가 여러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서 그 인생은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리도 여러 가지 구멍들이 생기게 되고
그 구멍들을 통하여 바람이 불게 되어서 만나서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단연 최고의 구멍의 시작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있어야 바람이 불 때 올바른 소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자, 놀랍게도요, 에스더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시작이 어디냐면 전반전 잔치에서 후반전 잔치로 넘어가는 중반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가운데 있죠. 에스더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잔치가 하나님 나라 잔치로 변화되는 시작은, 그 중반 시작,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그 가운데서 변화된 시작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를 인정하는 겸손함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잔치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왕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할 때 하만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는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앞에 펼쳐져 있던 모든 장애물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순탄한 환경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소리가 나게 하는 구멍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이 기도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 공동체의 기도로 반드시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3절, 1절에 그렇게 모르드게가 기도했잖아요. 4장 3절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것은 중보 기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너를 위한 기도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로 확장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기도를 통해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 기도를 통해 애통에서 행복의 날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라비여, 오라비여, 나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소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모르드게가 받고 돌아가 모든 백성에게 함께 중보하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중보하자 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통에서 행복한 날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잔치를 법으로 제정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22절인데요 9장 22절 마지막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한 번 더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한 번 더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렇습니다. 벗어나서 평안함, 변하여 기쁨, 변하여 길한 날, 그리고 마지막 방점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완성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로 확장된 것처럼 잔치는 개인의 잔치에서 공동체의 잔치로 반드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 세상의 잔치는 나만 기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기쁘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진데, 혹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구제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그 기도와 중보 기도가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잔치는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에스더가 말한 기도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선교 확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주제와도 일맥상통해요. 우리 교회 사랑 이야기 구연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 창조 사랑으로 나누자.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지으시면 저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하나님 사랑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 창조 사랑하고 나누자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릴 만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에스더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피택 장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주의 주제가 기독교 교회사였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나 라고 살펴봤더니, 아주 성경 처음부터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소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중판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세상의 잔치의 욕심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열어주시죠.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세상의 잔치로 자멸합니다. 그 시작이 또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막았죠.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막아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길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잔치를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와 유대교로 나누고, 기독교는 또다시 개신교와 가톨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나머지 다 개혁교회들로 나뉘게 되고 가톨릭과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요, 이 곳곳 때마다 교회들이 분열되고 나누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로마 시대에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다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원하게 될 때, 박해할 때 오히려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지원하기 시작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요. 세상 잔치를 염두에 두니까요. 그래서 망하기 시작하고 개신교나 가톨릭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먹고 마시는 걸 나누게 되고 가르치고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여지는 수가 점점점 성전에 더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냐?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요.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거에 중점을 더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제사를 드리러 가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매번 앉아있던, 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매번 성전 미문에 갈 때 있었던 앉은뱅이를 그날 처음 보게 됩니다. 매번 있었던 사람이지만 기도하고 하늘이 열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비로소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시작의 역사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온 초대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 안에 나만 잘 살자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그렇게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유다인들의 중보 기도를 하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세상의 잔치가 전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로 갔던 것처럼,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향해 기도하자 자신들만을 향한 공동체가 이웃을 향한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잔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잔치하려면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도를 준비해야죠. 뭘 준비해야 돼요? 구제로 준비해야죠. 뭘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해야죠.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함께 준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작은 잔치들에 대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잔치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중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축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죠? 손흥민은 축구 선수로 데뷔한 지, 프로축구 선수로 데뷔한 지 15년이고요. 저 AIA라고 쓰여있는 토트넘에 소속된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보지 못해요. 그게 소원이 되었죠. 그래서 저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던 정말 네로라 하는 어마어마한 선수들은 그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저 팀을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근데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만 남아서 저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1년에 보통 38경기를 토트넘 안에서 뛰게 됩니다. 이 최소 경기예요. 그런데 국내로 오고 가면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월드컵을 준비하고 유로파 리그를 준비한다고 쳐서 아주 작게만 잡아서 1년에 50경기씩만 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경기당 90분을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50경기를 90분 뛴다면 몇 분을 뛰는 걸까요? 5구 45,000분입니다. 45,000분을 계산해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20분씩 3쿼터까지 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해서 20분씩 3쿼터 뛰잖아요. 그러면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아파요. 온몸이. 45,000분을 뛰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45,000분을 뛰는 동안에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모든 경기에 승리하는 것일까요? 작은 경기들에서 기쁨을 맛보기도 했지만 수많은 경기에서 쓴 패배의 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만의 구멍을 만들어간 거죠. 자기만의 역사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10년째 되는 이때 하늘의 바람이 불어서 지금까지 이뤄왔던 모든 결과들이 빛을 보게 된 것이고 트로피를 들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유럽 사람들은 한국 동양인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양인들이 승리를 해서 트로피를 드는 순간에 카메라를 옮긴대요. 동양인이 트로피를 드는 순간에는 동양인을 비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손흥민은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피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주장이에요. 반드시 손흥민이 들어야 하고, 이 트로피를 드는 그 순간 뒤에서 축포가 터지게 되어 있고 모든 앵글의 화면은 거길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서름을 한 번에 터뜨려 버린 것이죠. 그동안의 아픔과 수고와 모든 인생의 구멍들을 아름다운 소리로 승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군사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축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수많은 전쟁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럴 때 수많은 패배를 맛보기도 하고 승리를 맛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경기에서 승리와 패배를 이룰 때 그 잔치, 그 파티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승리에 잠깐 도취될 수 있을지언정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잔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는 쓴 패배의 잔을 마실 때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더 큰 잔치를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트로피를 건네주시면 완장을 차고 저는 그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았네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 여기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우승의 트로피를 들어 올립니다. 할 때 모든 앵글, 모든 트로피 화면 잡아주시는 거죠. 모든 기쁨을 우리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어떻게 해요? 부제로. 어떻게 해요? 예배로.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께서 자녀의 결혼을 치르고 고맙다는 인사로 차를 한 잔 사주셔서 차를 한 잔 먹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딸을 결혼을 시켰는데,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모든 예식 비용이 2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들었나 했더니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예식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돈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모든 결혼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들이 후원하고 있는 교회 선교 기금으로 해서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 결혼시킬 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세상의 잔치는 주인이 나예요.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과 자녀들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없을까 하는 잔치는 하나님이 주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 잔치를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야 기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기념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맞아야 하고 자녀들과 생각도 맞아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구멍들이 잘 맞아야 나는 소리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잔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수많은 경기를 경험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하면 그 잔치를, 경기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의미 있게 치루어 큰 기쁨으로 맛볼 수 있을까는 기도하고 부지하고 고민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 머리에 계속 이렇게 문득문득 스쳐 지나가는 것은 100이라는 숫자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26년 후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 26년 후에 전 여기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100주년이라는 이 숫자가 마음에 들까? 올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100주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대의 우리 교회가 26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자명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요, 기도요, 선교요, 구제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하게 될 때 우리는 100주년의 그 기념잔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펼쳐진 인생의 잔치와 파티를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겠냐라고 숙제를 던져드리는 것이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물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내가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화려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잔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를 준비하시고 맛보셔서 마지막 시대 트로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트로피를 들어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한번만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는 게 너의 노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의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잔치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선교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예배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나눔으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봉사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나의 성찰로 채워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구멍을 만들어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는 그날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아름다운 잔치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우승의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꿈꾸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잔치를 사모하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매일같이 세상의 잔치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자기를 과시하라고 하고 더 화려하게 더 매력적으로 더 모든 것들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지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애통을 변하여 행복한 날로, 우리의 죽음을 변하여 생명의 날로 이끌어준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위로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역전시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 마귀 소리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할 시간들을 바라고 남나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역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며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눈을 들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구멍들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실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는 겸손의 시간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구제와 선교와 나눔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잔치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승의 트로피를 쥐어주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방법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여정에서 세상의 잔치는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꿈꾸며 기도와 구제로 예배와 선교로 겸손함으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